주감사주일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라는 범죄 영화가 있습니다. 리차드 기어라는 분이 빌리 프립이라는 변호사 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 변호할 때 한 번도 자기가 재판하는 일에 접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변호사한테 변호를 맡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재판에 대해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호사의 수입력, 돈을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만 주면은 유죄를 무죄로 무조건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무죄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죠, 그죠? 돈만 많이 주면은 변호할 때 무조건 유죄를 갖다가 무죄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좀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일 수도 있고 환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신앙이 얼마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능력이 얼마큼 나타나느냐, 그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걸려있는 시가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들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를 쓴 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한한 신앙을 감사로 드러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깊이 우러나는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사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난도, 아픔도, 질고도, 슬픔도, 문제도 주실지도 몰라요. 그 속에서 감사가 더 우러나는, 감사가 열매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제일 가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얼마큼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가 생길 때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감사자고 그랬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예, 여러분들, 우리 앞에 무한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놓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애굽이 있고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요단강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절벽의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콱 막혔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스백 앞에 있고요, 모압 땅이 앞에 있고 이방 나라가 앞에 있고, 탕자가 그 이방 나라 가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살찐 소를 준비해놨어요. 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표현은 안 했지만은 감사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에 쓴물이 앞에 있고요, 질고가 앞에 있고요, 이삭을 들이하는 모리아산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지요?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가 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닭울음소리를 듣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느끼고 나서 감사가 아니라 느끼기 전부터 감사할 수가 있는지요? 환난 앞에서 7배나 강한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좋은 일에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나쁜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질곡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 후에 더 큰 감사를 우리는 표할 수가 있는지요. 아니 육의 세계를 초월해서 영의 단계에 올라서 감사할 수가 있는지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 그런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곧 뭐냐? 영이 열린 사람은 감사를 해요. 영이 어두운 사람은 육의 것을 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만을 만듭니다.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이 열린 사람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감사절기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더 큰 감사거리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 세계 여성 잡지 엘레 편집장으로 있었어요. 에모로 보나 모든 사교계로 보나 제일 가는 분이었습니다. 1995년도 12월 초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43살 했어요. 쓰러졌다가 이제는 회복이 됐지만은 전신마비가 됐어요. 글도 쓸 수가 없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N쪽, 그것도 오른쪽도 N쪽 눈꺼풀만 깜빡깜빡 움직일 뿐이었어요. 이제 그 N쪽 눈꺼풀로 깜빡깜빡 하는 그걸로 어떻게 돼요? 알파벳을 연결시켜서 글을 썼습니다. 문장 한 줄을 만드는데 꼬박 하룻밤을 새야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필자에게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거려서 10여 개월 만에 쓴 책이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출간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여자분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서문에, 책 서문에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침을 흘렸는데 침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차 탈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건강의 복을 의식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은 투덜거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무한한 행복 속에 있으면서 감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잠수정 속에 갇힌 신대가 됐지만은 그러나 마음만은 홀로 나는 나비가 되어서 상상의 삶을 긍정하고 감사로 글을 남겼습니다. 비탄과 원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대신에 그 여인의 마지막은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그 깜빡거리는 그걸로 해서 감사의 글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보고 듣고 걷고 본인이 먹고 마시고 있는데도 감사를 모르고 보고 듣고 마시는 모든 것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신앙인의 위대한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의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감사할. 여기 오늘 본문의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는 감사할 요건이 너무나도 많은데 불평의 조건을 찾아서 불평하고 있어요. 감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다시금 감사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 생겼든지 나쁜 일이 생겼든지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는 슬픔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날 때는 감사를 안 씁니다. 근데 그 슬픔 자체도 감사돼요. 괴로운 일 자체도 감사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돼요. 감사는 그 자체에 무한한 능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의 격동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무한한 행복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여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내면에 무지무지한 아름다움, 미를 지니고 있는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종교도 신학자 매튜 앤디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감사라는 보석을 지닌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어떤 불리한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어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공과 행복의 필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감사야말로 가장 긍정적인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조건입니다. 이 시간 감사는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와요. 입에서부터, 눈에서부터, 귀에서부터, 삶의 모든 것에서부터 감사의 내공을 기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평만 일삼는 불평나라의 한 젊은이가 감사나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야, 한 몸을 받고 이제는 그 젊은이가 사람들의 그 축가 속에 막 떠납니다. 이번에는 제발 감사를 꼭 배워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세요. 이 젊은이는 감사나라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감사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제 더 감사돼서 공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유식해진 그 사람이 이제 감사 박사 학위증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부둣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단상에 오른 이 젊은이가 정말로 감사를 많이 배웠을까? 감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강대상에서 딱 얘기합니다. 에이! 정말 지겨워요.
거기는 감사밖에 배울 게 없어요. 감사밖에 몰라요. 예? 전 감사만 징그럽게 배우다가 왔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뭐는 거예요? 감사 박사위를 배워갖고 와서 지금 불평하고 있었어요. 감사나라의 한 젊은이가 불평나라로 유학을 또 가게 됐어요. 반대입니다.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갔어요. 야, 어떻게든 불평나라 사람들이 문화와 풍속과 역사 등을 배워서 그들이 더 화목할 수 있는 방법,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배우라겠어요. 이 젊은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불평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불평나라에서 잘 알게 된 그는 이제 드디어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여러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또 반겨줬어요. 탄상에 오른 그 젊은이가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로 그 나라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나도 감사해요. 불평나라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은 뭘 배웠어요? 불평을 배운 게 아니고 감사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밥상 앞에서 불평하고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앞에 불평하고 있고요. 직장이나 가정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그 반찬과 상황과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를 만들고 있고 기쁨을 만들고 있는지요.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만들고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듭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육신의 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은 어떤 조건, 어떤 아무리 좋은 조건의 환경에서도 불평해요. 그러나 마음의 병이 들지 않은 분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저 감사하고 그저 행복해하고 그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을 못 찾았습니까? 오늘부터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조건이 있는 행복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 무슨 일이든지. 그러면 이것을 옮기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면은 같이 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큰 사고를 당했다가 살아났어요. 뭡니까? 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네. 여러분 그 생각에 매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자요. 그럼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육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일 일어날 때 오늘 깨어남을 감사. 타고날 때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음을 감사하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요. 그럼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먹어야 할 걱정, 입어야 할 걱정, 마셔야 할 걱정.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음에, 문제가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감사하세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모든 게 퇴색돼요. 즉시 감사하세요. 즉시 좋아하세요. 즉시 사랑하세요. 즉시 행복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사소한 일부터 감사를 해보세요. 어떤 분은 막 큰 걸 놓고 감사를 하려고 기다려요. 아니에요. 가장 작은 놓고, 작은 음식 놓고, 작은 시간 놓고, 작은 어떤 일 놓고 감사하면은 큰 것은 더 큰 감사를 만들어가요. 많은 사람은 막 큰 감사를 하려고 큰 감사거리를 기다리고 오게 돼요. 아니에요. 작은 것 놓고 감사하는 사람은 큰 것 놓고도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곧 범사에 매번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조건, 가장 작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놓고 그분에게 감사를 요구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욥이 어땠습니까? 주셔놓고 다 뺏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제로 상태로 만들었어요. 근데 욥은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건강에 어려움이 당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당하거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전쟁터에 아들을 잃은 부부가 아픔을 듣고 교회에 와서 그에게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 봉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잃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부부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부터 했습니다. 주신 아들을 고독하신 제로 상태에서 감사했어요. 우리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가서 철야기도 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7천만 원짜리 공사인데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11조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의 11조와 그분의 감사가 잘 된 건가? 7천만 원짜리 공사를 5천만 원 드렸다니까 부실공사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어떤 조건을 주셨는데 감사는 없고 불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지금 부실 신앙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는 제로 신앙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자녀가 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감사하세요. 아멘. 걸을 수 있다. 감사하세요. 아멘. 저는 병원에 많이 가봤어요. 또 상담도, 전화 상담도 많이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을 또 놓고 또 기도 부탁을 해요. 그들 중에는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불평하는 분도 있어요. 제로 상태에서 감사해요. 제로 인생에서 감사해요. 아침에 햇볕이 뜨고 나면 햇볕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해요. 일어날 수 있음을 감사해요.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해요. 가족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해요. 불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를 과대하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비워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귀중한 자식 잃어버렸습니다. 귀중한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하나님 없다고 죽어버리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욥이 마지막 남은 것은 생명밖에 없었어요. 그 생명 놓고 감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제로 상태다. 나는 더 빼앗길 것도 없다. 마귀에게 더 빼앗길 것도 없다. 그 제로 상태에서 감사만을 애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조건이 없는 그 무조건의 상황에서, 환경에서
감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다 뺏어갔어요. 이거 뺏어가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저거 뺏어가면 원망할 겁니다. 욥은 사탄이 원한 대로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 무조건의 상황에서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삶을 비우세요. 환경을 비우세요. 그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에 감사만 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배움을 갖는 사람이다. 어디서든지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인도의 시상 탁오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냐 묻지 않겠습니다. 얼마큼 감사하느냐, 그 감사 속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에 이를 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새는요, 텔레비나 어디를 보면은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왼쪽 한두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병상에서 8일 동안 누워 있는데 소변을 놓고 싶은데 그 침상 바로 밑에 소변기가 있는데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바로 밑에, 바로 누워있는 그 침상 밑에 소변기가 있는데 소변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처럼 고통스럽고 아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내가 말할 때 들어줄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하세요. 같이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몰라요. 때가 되면 나무들이 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열립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당연해요. 당연해. 봄이 되면 싹이 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는 거 감사하게 먹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하고 있어요. 감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땀 흘리면서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왔을 때 감사하면서 그 월급 봉투를 받아야 할 텐데 그 감사를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월급 봉투가 왜 적은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명심보감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한 가닥 실 오라기를 감았을 때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라.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거들랑 매일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매번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할 텐데 감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구걸하는 어느 분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10,000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올 때마다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한 번은 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5,000원짜리밖에 없어요. 5,000원을 줬어요. 근데 왜 5,000원 줘요? 그러더래요. 예? 아니 지금까지 10,000원씩 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있는 돈 5,000원을 다 줬는데, 목사님은 다 줬는데 왜 5,000원만 주냐? 당연하게 감사를 해야 될 텐데 당연함을 잊어먹고 그 5,000원, 10,000원 주다가 5,000원 준 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자녀들에게 감사하세요. 이웃과 이 모든 사회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대통령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치고 행복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 치고요, 그저 찡그리고 화답지만 나요.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연함을 알아야 돼요. 당연함을 알아야 될 텐데 당연함을 몰라고 했어요. 이제는 당연한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뜻한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감사로 얼룩져야 돼요. 감사로 옷을 입고 감사로 찬양을 하고 감사의 귀로 듣고 감사의 눈으로 보고 감사로 치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과 감사만을 말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환경을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망과 불평이 있는 대로 하고 싶으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감사는 어느 곳에든지 캐낼 수 있는 행복이고 주님께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두신 따뜻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감사를 캐다 보면은 불평은 없어져요. 불평은 보이지 않아요.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만들어지는 해석이다. 부족해도 감사를 잉태한 사람은 감사를 해산하게 돼요. 근데 풍족해도 불평을 잉태하는 사람은 불평만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무슨 생각을 했느냐? 생각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 소유에 비례하는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낳습니다.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입속에서 남은 생에 무엇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환경을 초월한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 오늘 욥도요, 다 이 사단의 장난으로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욥의 마지막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애쳤어요. 그 감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